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1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무엇인가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런 사람도 불쌍하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요, 꿈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꿈이 없다는 건 미래를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미래가 없다고 여기면 파생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도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으니 현재의 삶을 책임감 있게 대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현재 나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른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쾌락의 의지로 보았고 아들러는 권력의 의지로 보았습니다. 이에 반면 빅터 프랭클은 인간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동기는 의미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가 그것입니다. 창조적 가치는 어떤 일을 하거나 만들어냄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의미요, 경험적 가치는 어떤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태도적 가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자기가 취할 태도를 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자각하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여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삶을 고귀하게 대하도록 만드는 치료법이 그래서 의미 치료입니다. 의미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은 어느 곳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언제나 인식하며 산다는 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그저 던져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긍정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죠. 부자가 되는 꿈, 건강해지는 꿈, 자녀가 잘 되는 꿈, 그런 꿈이 실현되는 걸 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꿈을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꿈이 고귀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꿈은 야망이요 욕망일 뿐입니다. 꿈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꿈이 가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무작정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꿈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 꿈이 다른 이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그 꿈은 고매하고 고귀해집니다. 주례를 부탁받으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분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다른 이가 부러워할 만큼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의 행복이 다른 이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례사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당부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쇼입니다. 2004년 9월 13일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방송을 보러 온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자동차 한 대씩 선물을 준다는 것을 그 방송을 통해 발표를 했고, 실제로 GM사의 2005년형 신형 세단인 폰티악 G6의 키를 담은 상자를 방청객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 일이었습니다. 온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날 방청객들이 받은 자동차 총액은 90억 원을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전에도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년 동안 양부모 밑에서 자란 한 여성에게 4년간 대학 장학금과 생활비를 제공한 적이 있고, 8명의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가족에게는 13만 달러짜리 집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줄 아는 멋진 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녀의 삶은 그리 평탄한 게 아니었어요. 흑인 여성이요 사생아로 태어났고 생활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끝없는 노력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절망에 빠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꿈을 주는, 희망을 선물해 주는 소망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나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다른 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인류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부르죠? 공생애라고 합니다. 퍼블릭 라이프, 프라이빗 라이프, 사생활이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공익적인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꿈의 실현은 죄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삼양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의 꿈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를 살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음 주 대강절을 맞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꿈을 이룬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을 목청껏 부릅니다.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요. 꾸짖음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정죄의식입니다. 구약의 인간관에서 병자는 죄인입니다. 더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조상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형벌로 여겼어요.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부른다는 게 그들의 꾸짖음의 한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차별의식입니다. 정상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거죠. 보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슬플까 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본 게 아니라 성가시게 왜 죄인이, 장애인이 시끄럽게 소리를 치느냐 하는 책망과 차별의 소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권리의식입니다. 자기들은 병이 없으니 죄도 없는 것이고 장애도 없으니 천박하지도 않은 예수님께 배려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웬 장애인 죄인이 예수님을 부르며 관심을 끌려고 하니 그게 좋지 않게 보인 거지요. 자기들만이 권리가 있다고 여겨져 그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맹인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맹인은 철저히 소외되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완벽히 실패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정죄는 그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조차 없도록 장벽을 쌓아 올렸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막 떠나실 때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했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소개했습니다. 막 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 기회조차 없었다면 이 소경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 간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즉 사람들은 그 맹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그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병자를 고치시는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자네도 함께 가보세나, 자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눈을 뜰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배려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무리가 모여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우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8년 된 중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자기는 아무도 38년 동안 먼저 넣어주지 않아서 병을 고치지 못한 채 비루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38년 동안의 중병을 고침받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38년 된 병자는 꿈을 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병자로 살다가 생을 마쳤겠지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꿈을 꾸고 싶으나 꿀 수 없는, 그 꿈을 실현하고 이루기는 더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깊은 절망과 한숨으로 빛도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발을 씻어주시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꿈이 혹시 다른 이에게는 절망이 되지 않을지를 생각하십시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맹인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나와 함께 가봅시다.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게 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자칫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 간 사실조차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때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어요. 주변에 혹시 낙담한 자는 없는지, 슬픔에 잠긴 자는 없는지, 굶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긍휼의 눈과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른 이를 섬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이 맹인은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이사야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레미야도 그의 책 33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자가 바로 우리 동네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외침은 곧바로 장벽에 부딪힙니다. 39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맹인을 질타합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것은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며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맹인에게는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이 웃음을 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저요, 저요 하고 자기를 지목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가장 그 코너에서 유명한 캐릭터가 맹구거든요. 맹구는 더 큰 소리로 저요, 저요. 다른 학생들이 손을 들면 그 손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저요, 저요, 저요 하기도 하고 끝내는 선생님이 그 아우성에 맹구를 지목하고 맹구는 우스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웃음 유발을 위한 설정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맹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모든 질문에 자기가 다 대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기회를 안 줍니다. 모두 저요, 저요만 외칩니다. 그러니 세상이 각박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꼭 나여야만 합니까? 다른 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으면 안 됩니까? 세상은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우가 있어요. 공정 경쟁처럼 보이지만 출발선 자체가 다르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 사람은 사회를 원망하거나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끝내 살 의지를 꺾어버리거나 타인을 공격적인 태도로 대하여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나타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그분 안에서만 온전한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에 대해 맹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움츠러들어 포기했습니까? 주눅이 잔뜩 들어 도망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고 했습니다. 맹인은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이 용기를 일컬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물러날 곳이 없기에 오직 그것뿐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달라고 간구하기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에겐 절박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박함은 그것뿐이기에 그것 아니면 안 되기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이 바라보았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꿈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무슨 일로 이리 소란스럽습니까? 라고 묻는 맹인에게 누군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은 소리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예수님에게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대해 그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어요. 권능 있는 말씀과 신기한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며 평가절하했던 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과도 판이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출신이 무슨 그리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그는 나사렛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아챘던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어요. 맹인은 그저 자기 눈을 고치겠다는 열망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소원, 너의 열망, 너의 열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에게서 다윗의 꿈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책망도 제자들의 외면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야 하겠기에 그는 앞에 있는 난관을 극복할 용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 꿈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꿈은 용기를 먹고 삽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을 마다하지 말아야 해요. 그 숨막히는 긴장감과 끝없는 기다림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외침은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으로 왔고 그는 평생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구원의 선물까지 덤으로 받았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기에 그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맹인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배려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시편 63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탓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이가 꿈을 잃어버린 채 의미 없는 삶을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평생 소원과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맹인 디메오와 같이 시련과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꿈을 끝내 이루는 우리 삼양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